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미움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아주 나날이 실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성가대에게 양해를 좀 구했어요. 성가대가 늘 여기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제가 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쳐다보고. 그래서 많이 여기가 좀 서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내려와 주십시오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제 찬양 끝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윤승현 형제하고 황지혜 자매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고 피곤할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여했어요. 또 이제 신혼여행 막 또 떠난대요. 이제 내일 떠나죠, 내일. 신혼부부인데요.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아유,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은요, 요한과 산책 79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합시다. 미움에 잠 못 이루는 당신. 여러분, 사람의 몸은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이 몸을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우주의 모든 것들과 똑같이 운행이 되고 있고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다 해서, 근데 이 몸이 있고요, 몸 속에는 정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정신세계 혼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을 통해서 신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려고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운이 좋아요.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영, 혼, 육이 있는데 특별히 이 혼의 부분, 정신의 부분에선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주제는, 사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가 아니라 딱 잠깐 멈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예요. 오늘은 주제 설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미움이라는 거. 오늘의 주제는 미움입니다. 미움. 여러분, 미움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한 번이라도 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나 한번 미워해 본 적 있다? 손 들지 말아 보세요. 여봐, 다 우리가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미움을 받아본 적도 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이 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감정의 종류를 주로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증오, 즉 미움. 이 6가지 감정의 종류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6가지를 보면,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긍정의 감정이 있고 부정의 감정이 있어요. 긍정의 감정은 사랑, 기쁨, 감사, 평안, 설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긍정의 감정은 듣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설레이는 것 같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뭔가 잘 될 것 같죠? 읽기만 해도 의욕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긍정의 감정은 주로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이걸 캘 수 있냐 하면 믿음 생활에서 긍정의 감정을 많이 캘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왼수도 뭐하라? 사랑하라 하잖아. 사랑. 이 사랑이 막 싹 트는 거예요. 사랑. 또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또 얻을 수 있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사랑, 기쁨, 감사, 평안, 설렘, 이런 샬롬이라는 평안도 가득하고. 이 긍정의 에너지가, 긍정의 감정이 믿음 안에 있으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도 예수 잘 믿거니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긍정의 감정을 많이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부정의 감정도 있거든요. 부정의 감정은 두려움, 분노, 슬픔, 미움, 절망. 어떻습니까? 이 감정들 생각만 해도 사람이 괜히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의욕이 떨어질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고. 분노, 슬픔, 두려움, 미움, 절망. 근데 이 혼합 감정이 있어요.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을 섞여 있는 혼합 감정은, 그리움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잖아요. 연민 안에는 사랑과 슬픔이 같이 어우러져 있고, 질투 안에는 사랑과 분노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했어요? 친구라. 나의 친구라. 이 엄청난, 우리한테는 파격적인 선언이세요. 어떻게 내 수준, 내 격에 맞는 사람, 내 취미에 맞는 사람이 내 친구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여러분, 이게 그래서 축복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친구로 불러주시다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15절 한번 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미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은 강해 설교보다는 주제 설교로 한번 성도들과 만나보자 하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여기 그 예술관이 있는데 교보문고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미움과 관계된 책들이 있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냥 몇 권이 나오는데 다 지금 재고가 없어. 그냥 한 권이 딱 미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있는 자리로 찾아가가지고 샀어요. 그게 이거예요. 되게 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그림 많고 글씨 조금이고 두께 얇고 값싼 거.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딱 미움이라는 책이에요. 미움이라는 책. 그런데 조금 실망한 게 어린이 그림 동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 말어. 이 주제는 맞는데 그래서 그 서점에서 그냥 서서 그냥 읽으려고 딱 폈더니 글씨가 진짜 조금이에요.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게 애들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야. 똑같이 어른들에게. 그래서 요거를 주일날 이번 주일에 성도들하고 한번 좀, 여러분 책 잘 안 보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주일에는 책 한 권씩 다 읽혀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책 한 권씩 뿌듯하잖아요. 책 한 권 읽으면. 그래서 이 책 제목은 미움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겼어요. 넘기니까 이제 다시 표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이거 미움 맞죠? 그리고 얼굴 표정 좀 봐요. 행복한 표정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말을 들었대요. 이런 말을 들었어. 이게 첫 번째, 이게 전부예요. 글씨 전부. 두 번째 페이지 넘겼더니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 왜 그런지 말도 안 해주고 혼자 가버렸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 여러분, 어떤 누가 나한테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그 말에 할렐루야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충격이고 상처고 그리고 눈물이 진짜 핑 돌지 않아요? 어쩌면 분노도 날 수 있고 서운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도 결심했대요. 뭐라고? 나도 너를 미워하기로 했어. 그냥 미워하기로 했어. 얼굴 봐요. 진짜 결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겼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미워하기 더 무섭게 결심했어. 밥을 먹으면서 미워했어. 생선을 먹었나 봐요.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렸는데 꼴도 보기 싫어. 딱 써 있잖아요. 목구멍에. 꼴도 보기 싫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 하면서 미워했어? 숙제를 하면서 미워해서 손으로는 숙제하고 있고 눈은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뭐가 써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 이게 떠나잖아. 미움이 떠나잖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뭐 하면서도 신나게 놀면서도 미워했어.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 라켓 가지고 그 공을 때리는데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이거를 그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놀면서도 미워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뭐 하면서도 목욕을 하면서 미워했어. 계속 삶의 자리로 물 위에 욕조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그 장난감을 보면서 그 친구라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면서도 미워했어요? 잠을 자면서도 미워해요. 미움의 끝이 없죠. 이러고 끝나나 했더니 잠자면 이제 끝나나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디에서도 꿈속에서도 쉬지 않고 미워했대. 대단하죠? 미움의 은사가 충만하잖아요. 이제. 꿈속에서도 쉬지 않고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가 하나였었는데 꿈속에는 하나가 아니야. 계속 일어나.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미움은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자랐어요. 미움이 자라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미움을 선택했어요. 나 미워하기로 했는데 점점 이제는 내가 미움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미움이 누굴 컨트롤해요?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미움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점점 커지고 미움이 힘도 세졌어요. 이젠 내 힘으로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애려고 잠을 자도, 없애려고 밥을 먹어도, 없애려고 쉬어도 오직 미움, 미움, 미움.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그게 자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드디어 내 마음이 뭘로 가득 찼어요? 미움에 갇혔어. 이제 미움에 갇혀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미움이라는 감옥에 자기가 탁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미워했으니까, 자기가 미워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좀 개운하지 않겠어요? 시원하지 않겠어요? 아, 잘 미워했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해. 그렇게 미워했는데 하나도 뭐하지 않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부스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언젠가 팔에 부스럼이 난 적이 있어. 자꾸 긁어서 점점 번졌을 때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엄마가 말했어. 신경 쓰여도 만지지 마. 그래야 낫는다. 자꾸 손이 갔던 그 손을 멈췄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말 그랬어. 미워하는 것도 그런 걸까? 가만히 기다리면 미움도 사라질까? 미움이 이 부스럼 났던 팔에 꼴도 보기 싫어. 그 딱지가 있는데 손을 대지 않으면 사라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이상해. 싫은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해. 미워하면 그 사람을 그냥 기억에서도 잊어먹어야 되는데 자꾸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야. 혼자 괴로워. 이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처음에 나를 꼴도 보기 싫어 얘기했던 그 친구가 미워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마지막 장면에 같이 시작.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대요. 끝! 다 읽었습니다. 잘 읽으셨어. 잘 읽으셨어. 오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책 한 권도 읽고 뿌듯하잖아요. 뭐 책 한 권 읽으면 좀 뿌듯하잖아요. 성취감도 있고. 미움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괴로워지고.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미움 때문에 동생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섭죠? 먼저 미움으로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여러분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미움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형이 동생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이다니, 또 미움으로 죽이다니.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는 장면 나와요. 37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뭐하였더라? 더욱 미워했대. 더욱 미워했대요. 정말 꿈 이야기하는 동생이 그렇게 미웠던 거죠.
근데 여기서 더욱이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에는 오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되풀이하다, 계속하다, 다시 하다, 반복적으로 하다, 좀 더 하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어떻든가요, 여러분? 생기면 점점 약화가 됩니까? 점점 강해집니까? 점점 강해지는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는데 그냥 한번 미워하고 만 게 아니라 되풀이해서 미워해. 계속해서 미워해. 다시 또 미워해. 밥 먹을 때마다 요셉 이야기해. 모여서 양칠 때마다 요셉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 점점 더 반복적으로. 이게 형들의 미움의 모습. 더욱이라는 뜻이 더욱. 그 다음에 미워하였더라 해서 미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뭡니까? 증오하다, 원수, 밉살스러운. 그러니까 미움으로 끝나는 게 미움이 점점 발전해서 원수가 돼버려. 원수가 심각한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37장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를 뭐 하자고요? 요셉을 죽이자는 거, 죽이자.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게 내버려 두자가 아니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게 형들의 생각이었었어요. 뭐 하니까? 미워하니까. 미워하면 결국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죽일 의도로 세게 때리다, 당장 죽이다, 확실히 죽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교육을 위해서 매질을 한다, 종아리를 때린다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그냥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감정에 섞이지 않고.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진짜 막 화가 나가지고 때릴 때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나서 하라그가 된 거. 하라그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이게 그러면 자식이 엄마를 아빠를 다시 보는 거야. 나를 낳아주신 분이 맞나? 지금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말이야. 생매장시켜버려. 이렇게 무서운 마음을 품은 게 형들의 미움은 동생까지도 죽이는구나. 피도 눈물도 없구나. 진짜 무서워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미움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움의 대명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최고의 권력자예요. 권력자. 모든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 더 큰 사람이고, 준수에 따라서 잘생겼어요. 외모, 재력, 권력,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미운 사람이 생겼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어봤더니 노래가 자기의 사울 왕의 감정을 완전히 불지를 해놓는 노래를 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그 다음에 사울은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이게 사울의 노래소리 하나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 성가대, 찬양 엄청 중요해요. 찬양 하나 가지고 부정의 사람이 긍정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찬양 하나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찬양 노래 하나 가지고 내 인생에 좌절했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 찬양이 살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의 노래 하나가 왕의 마음 하나를 완전히 감정을 뒤집어놨고 불질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 그러다가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그에게 몸을 피했습니다. 다윗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감정 속에서는 다윗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였어요. 이 나쁜 놈. 그리고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다윗이 피했지만 사울한테는 피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살인은 벌어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고전은 아니지만 조금 오래된 책이죠.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의 3번째 챕터에 보면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황금 세 장에 갇힌 인생. 역설이죠. 황금 세 장이래. 황금 세 장에 갇힌 인생.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굴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을 얘기해요. 사울 왕이 황금 집에 살잖아요. 왕궁에 살아요. 그런데 세 장과 같이 살아요. 갇혀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미움이라는 감정, 다윗을 미워하는 그 감정 안에 살고 있는 황금 세 장 안에 황금 새가 되고 있는 인생이 사울이에요.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해요, 새가. 그런데 세 장 안에 있으면 이 새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희가 강원도 원주 살 때 제 딸이 원주 시내에 가서 피아노 레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레슨을 해준 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고 나이가 한 60대 된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목회하는 거 알고 제 아내가 늘 이제 그 시내까지 차로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결혼해서 30대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더래.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시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자기는 얼른 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시어머니 다 드시고 나서 나와서 자기는 따로 먹고 자기가 거실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밖에 서 있다가 들어오시면 얼른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면 그때 나오고 계속 시어머니를 피해 다니는데 왜요? 뭐하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꼴도 보기 싫은 걸. 그래서 계속 그런 생활을 하고 어린애들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턴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고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잠도 못 자게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해주려면 집사님 건반 눌러줘야 되잖아. 건반을 눌러주지도 못하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대요.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혹시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느냐. 근데 이분이 30대 젊은 사람이 류마티스 관절염 뭐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게 뭐가 있나 생각했더니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 누가 꼴도 보기 싫어. 누구라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너무 꼴도 보기 그게 자기의 스트레스예요. 같은 집에 산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집에 가서 생각을 바꿔 먹었대요. 어떻게 바꿔 먹었냐면 밥을 겸상을 해봤대요. 겸상. 같이 밥을 먹었대. 처음에는 꾸역꾸역 먹었는데 어머니의 인생도 들어보고 어머니의 삶을 들어보고 어머니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밥을 먹었는데 어머니를 조금씩 알아가. 우리 어머니 고생 엄청 하셨네.
불쌍하시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사셨어. 이 어머니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어머니와 이야기하게 되고 밖에서 어머니가 들어오면 어머니를 반갑게 인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마디마디가 아프고 그렇게 쑤시고 붓고 고통스러웠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났대요.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이게 통증 가라앉는 기색이 없었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글쎄 통증이 다 가라앉았대요.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떤 병이냐 하면 우리 몸속에는, 저도 여러분도 몸속에는 면역 세포가 있어요. 면역력이 있어요. 이 면역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밖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온다, 암적인 바이러스가 온다, 그럼 그것들과 싸워서 물리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자가 면역 결핍이라는 거는 이 면역 세포가 오인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질병 바이러스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내 몸속의 정상세포를 적으로 간주를 해버려가지고 내 몸속의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가면역 질환에는 한 100가지 정도의 질병을 유발시킨대요. 근데 100가지 질병 중에 제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질병이 뭐냐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옆에 분들 인사. 혹시 아프세요? 여러분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의 첫 번째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가면서 특별히 마디마디 관절염을 공격을 한대요. 무섭잖아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는 미움으로부터 시작돼요. 제 조카애가 동탄에 있는데 50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지금 암으로 그래도 엄청 좋아진 편인데 폐암에서 지금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니? 그랬더니 치료가 특별히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삼촌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가 과도하게 와서 아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그런데 이 병은 뭐라 그러냐면 배짱이 같이 그냥 놀면 괜찮아요. 그래요. 그냥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면 피로를 안 느낀대요. 그러면서 암 때문에 사실 예수 믿게 됐거든요. 신앙생활 잘해요. 삼촌, 나는 그분 떠나면 이제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분 떠나면 못 산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 이제 여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 많아. 하나님 떠나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멘이죠. 하나님 떠나면 진짜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렇게 당신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분,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성경 구절 올려보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박살내 주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와, 용서라니. 꼴도 보기 싫은데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용서. 여러분, 미움, 이 미움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미움으로 다 차단벽이 쳐져 있어. 다 미워해. 다 미워해. 정치계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사회에서도 미워하고, 종교인들도 미워하고, 온통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미움에 잠 못 이루는 당신. 결국 미움은 아까 우리 어린이 동화책에서 봤지만 나를 죽이는 무덤으로 가는 길이에요. 미움으로 잠 못 이루는 당신이 아니라 오히려
와, 지난 밤에는 정말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진짜 개운하게 잘 잤네. 잠이 보약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잠 잘 자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용서, 사랑, 그리고 축복까지. 미움은 쓰레기통에 늘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자리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나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괴로움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감정의 바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의 넓은 바다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축복하고 마음껏 축복하다 보면 신기한 일 벌어져요. 내가 풍성해져. 내가 기뻐져. 내가 행복해져. 미운 사람을 받아 축복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 평생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인생 가운데 미움의 올무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미움에 잘못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미움이 오히려 사랑으로, 사랑이 오히려 축복까지 승화되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 사랑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해볼까요? 앞에 나올 수 없으네.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미워하며 저주하며 평생 살며 밥 먹을 때도 미워하고 놀 때도 미워하고 일할 때도 미워하고 잠잘 때도 미워하고 꿈에서도 미워하고 결국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병들고 있고 내가 갇히고 있고 황금 세상 안에 갇힌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에 잠 못 이루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먼저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안아 주옵소서. 미움을 사랑으로, 사랑을 축복으로 하나님 더 넓은 마음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미움을 넘어 용서, 용서를 넘어 사랑, 사랑을 넘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